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내가 내 위에 왕을 세우겠다 하고 말하거든 너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되 내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내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17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그 규례 가운데서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지도자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지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지도자는 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빗대어가지고 구약성경을 바로 오늘의 현실에 적용시켜갖고 오늘 한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든 지도급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장래가 불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계 어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작정을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로 성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지도자를 성별하시는 거. 왜 지도자를 성별하시는가? 성별. 이건 물론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을 성별했던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 해석,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역사적인 해석은 바로 신학적 해석으로 마지막 의미가 부여돼야 됩니다. 그 신학적 해석의 결론이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도 지금 재판장을 성별해야 된다. 그 재판장이 누구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타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뭐 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재판장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 재판장은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정말 영원한 심판주, 선과 악을 정말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며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게 모든 지금 구약에 나오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유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왕을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왕을 왜 구별하는가? 왕은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왕이 흔들린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봤을 때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어떤 그 병력을 의지하거나, 어떤 무기를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교육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왕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은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을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내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며 언약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왕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겠다?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처럼 왕정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15절 너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뭔가 누구를 세우라?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준다 그랬는데 누가 왕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 그게 큰 실수지요. 온 백성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택하신 왕의 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벌써 이렇게 지금 다 신명기에 그래서 율법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항상 율법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늘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사를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 좋은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내 형제가 아닌 외국인을 내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은 두 번째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 이 당시에 말은 요긴한 병기입니다. 말이 있어야 마차를 만들어서 전투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끼리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병거가 배너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마차, 병차 이것은 굉장한 지금의 그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무엇이 많아야 돼요? 군사력이 많아야 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왕은 이 군사력 가지고 전쟁 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끝까지 뭐가 많아야 돼요? 군사력이 든든해야 한국의 국방 예산만 없어져도 우리나라 복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미국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좋은 군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여기서만 믿고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관점과 가치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00,000명. 제가 이번 호에 이제 그런 그 지혜 묵상을 좀 달리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다고 그래서 짧게 쓰려고 그래서 그냥 성경 인용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생각나면 쓰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10,000,000인이 나를 에워싸도.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숫자잖아, 숫자. 장례식 때 작게 오고 결혼식 때 작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인생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정해 주면 어떻게 해요? 와, 나 괜찮다. 무시당하면은, 소외당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그게 필요가, 아니, 10,000,000명이 인정하고 10,000,000명이 박수치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누가? 심판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온 세계가 다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금메달 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그 누구예요? 그 마라톤 100m, 달리기 100m, 무슨 볼트인가 조인트인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런 세계가 열광을 하고 막판에 하나님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거 우스운 거예요. 예. 뭐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 뭐 감탄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런데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복과 은사 따라 열심히 이 일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달에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의미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며 어디에 가치를 부여 하루하루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의미 부여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 좋다. 네. 매일 4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저녁에라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아, 나는 오늘 하루를 뭐 있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럴 때 그 짧지만, 야, 좋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막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해야 말 많이 구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말 사고, 한국이 명품, 아이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더만, 한국이 명품 소비 세계 1위 아니에요. 나는 그 여자들이 가방을, TV도 보면 매일 가방 선전이야. 왜 저래 가방이? 여자들이 가방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서 막 아무리 없어도 300만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책 맞은 연예인으로 착각해요. 연예인은 또 뭐 별겁니까? 아이고. 가방 들고 폼 재고 다니는 거. 참. 아이고. 그런 걸로 의미 부여하면 안 돼. 재미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절대 택하신 자. 그 다음에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왕이 그 주경에 가버리면은 그 백성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 배격하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길은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도 애굽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7절 왕은 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회자는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해야 된다. 성경적 근거가 뭔가? 뭐 왕이에요? 이게 다 뭔가? 이게 전부 다 아내 많이 두면 아내가 항상 뭐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까? 우상. 요즘도 보세요. 우리 다문화지금 세계가 돼가지고 막 뭐 이란 여자, 뭐 저기 아프리카의 여자, 뭐 동남아는 좀 그래도 덜하죠. 그런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여자, TV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막 남편은 50살인데 아내는 22살인데 막 너무 이쁘더만.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그럼 그 아내가 나중에 점점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당신도 나하고 어디 가자. 이슬람 성전에 가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다. 가서 시간마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 가자. 아내가 이쁘니까 따라가요 안 가요?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똥만 봐도 이쁘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많이 두면 반드시 우상의 거짓에 속게 되고 거짓에 속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돈. 이게 누구와 견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견주는 무서운 마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아이고, 나 같으면 막 2억만 했어도 그런 짓 안 한다.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 달에 200을 버는 사람이 만족을 못할 때는 왜 만족 못하는 겁니까? 더 뭐가 있어요? 더 큰 계획과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0억을 버는 사람이 왜 그러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계획과 큰 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뚜렷한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굴복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거짓과 재물을 갖고 자기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왕이 있으면은 이건 뭐 금방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물리쳐 승리하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예표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의 장구함, 왕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8절을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싸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그의 마음이 그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그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랫동안 그의 왕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항상 왕의 자세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읽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복 있는 자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왕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체들도 항상 무엇을 상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보이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런 데 다 함몰되어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 때라야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예표인데, 오늘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이걸 이제 함께 공감하며 추구하며 거기에 함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왕국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자세로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자세가 저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하나님과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분복에 대한 인정, 환경에 대한 인정,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인간의 자리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성별 규례가 18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레위 지파의 기업과 음식은 양식이지요. 양식을 맡은 바 임무를 명해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제사 드리는 일인데 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와 그의 자손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하는 일은 뭔가? 평생 동안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욕심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일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성별케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인간 제사장 그 계파를 보면은 막 나중에는 그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성경의 규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그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엉터리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온전한 제사장,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온전한 제사장 규례인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언약으로 여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끔 이제 뭐 지난번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목사들이 제사장인 줄로 알고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무조건 구약의 내용은 무조건 다 그리스도다. 오늘도 아침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하여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을 읽고서는 바로 직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 오류지요.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서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는 내용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체가 어떻게 살아가며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강요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교훈의 맥락인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구약 성경은 무조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확증, 이미 다 성취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확증케 하시는 내용들,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퍼즐과 같이 아주 크게 딱 두 개가 하나로 묶어지고 작게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갈 때 확정되는 만큼 지혜가 주어지고 믿음의 담력이 주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각자의 은사 따라 다 깨달음이 주어져서 성숙된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규례 그 레위 지파가 뭐 나와서 하는 그 일들이 쭉 이제 그걸 뭐 읽으면 다 소개가 됩니다. 의미만 정확히 알면은 내용들을 이제 뭐 읽으면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전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다 어깨에 걸머지시고 어디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과 감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러니까 뭐 맨날 이것만 설명하면 끝날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삶 자체를 강조하거나 삶 자체의 결과에 따라서 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이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은 인간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감사, 감격, 감동하며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이 다 지금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논리고 하나의 진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증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증되는 만큼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힘있게 나태와 방종, 무관심, 냉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성별규례입니다.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거짓으로 누구를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여호와가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일 때 뭐로 깨입니까? 거짓말로 깨우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산다. 너 하나님하고 같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아지기 뭐가 같아져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존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근본이. 근데 거짓말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어떻게 나는 정말 그게 기적의 연장이에요. 지금도 온갖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간판을 내걸고 온갖 아름답고 호화롭게 지어놓은 건물 안에서 거짓말이 백주대나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수백만의 인구들이 지금 거기에 다 비기독교인들 말고 그 양반들 아예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기독교에 속아가지고 지금 막 다 함몰되고 있잖아요. 아니 조금만 상식적인 머리만 있어도 어떻게 신하고 앉아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거짓말을 하냐? 근데 그 말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밀양 그 영화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머리 벗겨진 목사 나와가지고 뭐 기도할 땐가 뭐라고 막 감언이슬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가수 김추자가 거짓말이야 막 그것도 막 더 크게 틀어놓잖아요. 박수를 막 치고 싶더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썰렁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어디 목사가 지금 기도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것이 지금 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또 거짓이 아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일반인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거짓말이 아니고 도로 고난받고 있다 그럽니다. 이야, 종교는 무섭습니다. 일반 사기꾼들은 내 돈이나 지금 뺏어가지만 종교 사기에 당하면은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영혼을.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도로 고난당한다.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조용한가 봐요. 그 신천지인지 뭔지나 그 교주 자기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한다. 그 기자가 형무소 때 인터뷰했잖아요. 당신 정말 죽으면 부활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근데 밖에 있는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주님이 지금 이 세상 작것들로부터 뭐 당하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 그 교주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에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이 일반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갖고 인간이 다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자꾸 신을 피해 도망다니니까 신이 아예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도망댕이들 찾아가지고 내 새끼들 찾아서 지금 이리 와라 이게 지금 기독교인데 어떻게 그 거짓말하는 그 양의 탈을 쓴 이들 그 번질번질거리는 이리떼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십만이 뭐예요? 수백만의 영혼들이 지금 막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통쾌합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모든 선지자들 다 거짓이었지만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참 선지자. 그게 멋있잖아요. 그 한마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온전치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로부터 사망 부활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그의 생애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라, 영원한 선지자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다 그걸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22절 그 선지자 18장 22절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니까 어떤 예언가는 예언된 대로 그 점쟁이들 많잖아요. 점쟁이들도 많고 기독교 무당들도 많잖아요. 유명한 신령한 권사님들, 신령한 목사님들, 예언하고 다 하잖아요. 맞던데요? 다 맞아야 돼요, 다. 10가지 예언을 했으면 10가지가 다 맞아야지 50% 맞는 거는 가짜라니까요? 저도 50%는 백발백중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어보십시오. 결혼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한다 하면은 뭐예요? 50% 맞는 것이고 안 하면은 그것도 50% 확률 50%에 그걸 왜 못해요 그걸? 그게 다 속는 거야. 그러니 그 유명하신 목회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된다 해라. 무조건 된다 해라. 안 되면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남편은 목사고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 열성 신도예요. 죽으면 부활한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남편이 아들이 부활했으면은 내가 여호와로 가고 여호와가 아니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고 아들이 썩어 있으면 네가 돌아오너라.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었잖아요. 곡괭이 들고 바로 그 여호와 증인의 목사를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의심하느냐? 무덤을 파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의심하는 자요. 그래서 그 아내는 끝까지 어디로 간 거예요? 이혼해야지. 뜻 따르면 이혼해야지 뭐하러 살아. 그 징그럽고 무서운 그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정말 사람들 무지하지. 너무너무 무지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참말을 해주면 의심하고 거짓말을 해주면 아멘이고. 왜? 욕심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로부터 만약에 버림받은 자들이면 죽을 때까지 못 믿죠.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욕심의 노예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면은 가셨다가 언제? 죽기 직전에 여기까지 안 돌아오셔도 돼. 병상에서라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 가기는 쉽다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유, 친구들이 다른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뭐 때문에 넌절머리 했는 게 11조 하고 그 애들 그 돈 내라고 그러니까 용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저들은 아깝죠. 그리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안 나오면 막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전화하고 하는 게 막 애들이 진절이 나가고 교회들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 너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워낙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에 시달리니까 그 말은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말 이 공부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왜? 속지 않고 정말 참된 진리 깨닫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정험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뭐합니까? 아담 뭐해요? 타락합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뭘 주십니까? 또 언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과 행동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예언은 반드시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공부하면 전부 뭐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생육 번성해 주겠다 그러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엄청난 나라, 엄청난 민족의 수가 번성되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자기 땅도 아닌데 그것도 약속받았다가 저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400년 뒤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점령하고 살아도 한 번 빼앗기면 되찾기가 힘든데 이건 점령해보지도 못하고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가 남의 나라 가고 400년 살다가 다시 그 땅을 도와 정복한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땅 정복하게 하시더니 진짜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대로 나오실 수가 있고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가 있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수가 있고 애굽으로 피난 갈 수가 있고 나사렛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구약의 언약 그대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구약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언약대로 성령이 그대로 오셔서 지금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가르쳐 깨달아 믿게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지금 지난주도 우리 요즘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세미나들을 많이 하시더만. 성경 가지고 하니까 질문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부도 또 성경 가지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깜짝 놀랐어. 나 무슨 전도사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 아들이 성경 개론하고 성경책을 들고 집 앞으로 들어 깜짝 놀래가지고 따라들어서 뭐 하냐? 그랬더니. 성경 개론, 성경 요약해야 된다고 별로 이렇게 적은 표정은 아니야. 근데 보니까 뭘 요약하나 보니까는 창세기 10장에 뭐 나와요? 아무 상관도 없는 뭐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더만.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걸 지금 이거 여기다 해놨냐 이거지. 그걸 묻는 것이 공부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계보를 여기다 왜 기록해놨냐 이거죠. 그거를 무엇을 지금 내가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오전 강의, 오후 강의도 마찬가지 예습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부분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있을 때 들으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막 몇 가지 묻길래 그냥 신구약 성경을 한번 쫙 한 10분 만에 해주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참 쉽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어느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 엄청나게 큰 걸 깨닫더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 정말 이게 행운 중에 행운이죠. 그리고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벽. 허술한 부분이 없습니다. 언약 성취, 증언과 성취에 대한
완전성, 하나님 계시에 대한 완전성,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정말 완벽한 체계에 의해서 증언과 언약과 성취에 대한 증거, 증명 자료,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잖아요. 신약의 모든 내용의 근거가 뭔가? 구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근거가 뭔가? 신약의 성취예요.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성별, 선지자에 대한 성별,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확실하게들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실제로 구약에서 참 선지자인 증거가 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예언에 대한 성취는 100%다. 그걸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율례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신구약 성경의 원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한 증명 자료가 되는 줄로 확인해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처럼 오늘 신구약 성경은 정말 100% 언약, 100% 성취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논리와 역사적 사실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확정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해 나가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